어떤 일이든 기간이 길던 짧던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오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와, 우리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할 텐데요,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격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려에 관하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말씀을 매번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면 가장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마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 방에 가서 다음 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염려가 많았구나, 이 염려가 제 심령과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목회적인 현장과 가족의 일들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케 하였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가장으로서 제가 보여야 할 모습들, 하지만 차고 들어오는 염려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제 내면 안에서 무엇이 될까요? 아마 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삶에서 밀려 들어오는 염려를 다 표현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불안해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교회 담임으로 저를 세우시고 또 저에게 찾아오는 염려들을 제가 다 풀어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겠구나. 근데 또 제가요,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가만히 다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여러 관점 속에서 오늘 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두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떠나가야 합니까? 염려가 떠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작동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패여 있었던 여러분의 주름이 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2021년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보톡스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부여하시사 주름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내일부터 내 주름 언제 사라지나 거울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하게 놓여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주름 잡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특성입니다. 긍휼은요, 사랑받는 자의 고통을 마음 깊숙이 느낌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들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임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어 서라고, 그 염려의 문제를 제거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망은요, 우리를 향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의 마음,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그 염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내일 일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대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는 미래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심지어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일 일은 걱정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일 걱정하는 것은 내일에 맡겨 두어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의 삶 속에 뭐까지 끌어당깁니까? 내일의 문제까지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요,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끔씩 제가요 염려에 빠지다 보면요 정말로 먼 미래까지 가 있어요. 예측도 못하면서 그 먼 미래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어깨가요 이만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지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염려만 하면 됩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염려를 많이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면 뭐만 하면 돼요? 염려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결국 그 염려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뼈가 삭는데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핵심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핵심 감정이 자리하면 나머지 감정들이에요. 이 핵심 감정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가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의 특징은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염려가 차고 들어오면 우리는요 그 염려에 집중하게 됩니다. 염려에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염려를 그냥 두게 되면 여러분 그 염려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으로 가게 만들고요. 그 두려움을 그냥 두게 되면 그 결과 어디로 갑니까?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염려의 문제를 계속 쌓다 보면 우리 안에 염려가 핵심 감정으로 들어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핵심 감정으로 딱 자리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감정들을 무엇을 통하여 보게 만듭니까? 두려움을 통하여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꼭 그렇게 말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두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극단적인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요,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 중심을 흔들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조종하는 것 같은 그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 감정이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잘못된 핵심 감정을 심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기뻐할 일은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을 과장해서 더 심각하게 안 좋게 보게 하는 것은 핵심 감정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핵심 감정은 뭐가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핵심 감정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핵심 감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속에서 내 감정이 더 풍부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내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장애물들, 누구와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의 일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릇된 핵심 감정을 만들어내므로 모든 것들을 어둡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염려는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 미리 회색으로 칠해버려서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그려도 아름답게 그릴 수 없게 만든다. 저는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얀색 도화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쁨은 기쁨대로 표현되고 슬픔은 슬픔대로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염려를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고 염려로 가득 차 버리면 그 도화지에 이미 무슨 색을 다 칠해버린 것입니까? 회색을 다 칠해버린 거예요. 기쁨의 분홍색을 칠했는데 그 분홍색이 분홍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너무 오래 품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는 이미 회색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회색 도화지 흰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밝음은 밝음으로,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너무 과장되게 칠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해줄 것이다. 참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너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은 무엇이요? 내일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요, 쪼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의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삶의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신에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그때는 시간을 작게 토막내어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1년 후를 생각하기 힘들면 1개월 후만 생각하십시오. 1개월 후도 어렵다면 일주일 후만이라도, 그것도 힘들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지금의 1분이 다음 1분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크거나 에너지가 많을 때는 10년 후, 15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시간을 잘게 잘라서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괴로움만으로 가득한 인생도 없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마치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비가 오면 비를 맞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맑은 날만 계속되면요, 이 온 세상은요 다 사막화가 돼버린대요. 햇빛만 쨍쨍 찌면 온 우주는 다 사막화가 되어버린대요. 햇빛만 찌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의 푸르름, 여러분이 보면서 좋아하시는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괴로움이 나중에 어떠한 삶을 꽃피우게 될지 함께 지켜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통해서 미래의 어두움의 그림을 그리는 염려를 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혹시나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그 핵심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러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버팅길 힘도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고통과 고난이 계시다면 너무 먼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1분 1초만이라도 살아내겠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면서 이 하루를 버팅겨내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 여러분의 발자국을 돌아보면 그 버팅기고 살아낸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은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꿈과 위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팅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쌓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꼭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버팅겼을 뿐이에요. 나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살아간 그 길을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 길에 활짝 꽃들이 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꽃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목요일인지 언제 새벽기도 아침부터 교회 계속 있다가 양복을 입고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벚꽃이 너무나 이쁘게 폈다 그래서 한번 주말에 비가 오면 못 본다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거닐었는데요, 와, 한국 너무 좋은 나라. 벚꽃이요 얼마나 많이, 제가 보니까 과장을 좀 표현해서 꽃송이가 이만해요. 근데요, 그 벚꽃 나무 밑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며 앉으며 보며, 수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중국식으로 걸으며 보는데요, 그것에서 누리지는 그분들의 평온함과 그분들의 그 밝은 미소들,
저는요, 오늘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우울하고 아무 인생 같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낸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이 꽃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길 속에서 더 나의 다음 세대들과 나의 후세들이 그 꽃길 속에서 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만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일어나거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너라. 아플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버팅기고 살아내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삶의 현실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염려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매 순간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새기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일 일들은 내일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이제 2021년은 우리의 기도짝들과 함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함께 품어내며 함께 살아내는 2021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6일 동안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